오늘 디모데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바울 선생님이요, 본 서신을 언제 왜 쓰셨는지 많이 설명드렸죠.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디모데전서를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기억하세요. 바울 선생님께서 4차 선교여행 중 올바른 지도와 가르침이 필요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냈죠. 이후 자신도 속히 방문하려고 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 방문이 계속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디모데에게 본 서신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냈지요. 이 서신을 통해 디모데가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또한 지혜롭게 행동하여 에베소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열심을 내는 이유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왜 바울이 이토록 열심을 내고 있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혼란에 빠지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며 헌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충실히 이루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요, 신속하게 성경에 따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성도가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수고해야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랑 어떤 내용 살펴보셨냐면 어떤 사람을 과부의 명부에 올려야 하고 어떤 사람은 올리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죠. 이런 내용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남편이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랜 시간 믿음을 지키며 선한 일들에 힘쓴 증거가 있는 과부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라 가르쳤죠. 과부의 명부에 올린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교회에서 마치 장로를 선출하고 집사를 선출하고 권사를 세우는 것처럼 이 과부들이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한 거라고요. 그게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거라고요. 반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열심히 섬기기로 했던 서약, 그 서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따랐던 과부들, 그 사람들은 명부에 올리지 못하도록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헛된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죠. 이 명부에 대한 논쟁이 그래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억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교회 안에서 악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가 악한 일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도록 바울은 여러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한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역시 저랑 살펴보셔야 돼요. 교회가 또는 온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에 이 진력하기 위해,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선한 싸움에 열심히 임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단지 몇 사람이 아니라 온 성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이 교리들에 따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동참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가 그 영광을 위해 사용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내용들이 가르쳐지고 있다. 이걸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선 오늘 본문에서 우선 기억하셔야 될 교리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앞서 바울이요, 감독 또는 장로의 자질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죠. 저랑 3장에서 살펴보셨어요. 본문에서는요, 그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요. 본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는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줘야 돼요. 배나 존경해야 돼요.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란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장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성도도 어떤 직분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루는 문제는 어떤 실수나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교회 안에 거짓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앞서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름이 등장했잖아요. 평신도 아닙니다. 장로들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악한 길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직분자가 교회를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직분자가 오히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잘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개인적인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다면 우선 그 사실로 인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장로들의 수고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협력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인정해 주어야 돼요. 여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란 앞서도 설명드렸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목회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해요. 그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장로들, 더 나아가 목회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냐 하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기둥과 터,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진리에 근거한 공동체고요,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를 보존해야 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공동체라면 절대로 그건 교회일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3장 하면서도 설명드렸죠. 교회 안에 진리가 가르쳐지지 않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진리를 들을 수 없다면 가장 큰 책임은 우선 누구에게 있냐면 목사에게 있어요. 그 책임을 반드시 목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의 영광스러움은 교회 안에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목사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목사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되고 목사의 수고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목회자에 대한 존중은 그 사역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일렀으되, 성경이 가르쳤어요. 뭐를요?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시를 받는 것은 마땅하나 하였느니라. 목회자들을 존중하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목회 사역에 힘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라고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나온 것이고요.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에 따라 목회자들의 헌신을 인정하여 줄 뿐 아니라 목회자들이 온전히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즉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즉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역자가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처럼 성도들은 모든 좋은 것으로 사역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원리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목회자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뭘 위한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며 그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그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교역자를 보호해 줘야 된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교회가 진리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해야 하고 동시에 장로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이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가 올바르게 유지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울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의 수고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장로에 관한 고발을 다루는 일에 관해서도 지침을 주죠. 19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자, 저를 좀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가 완전합니까? 완전한 장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장로에 대한 고발이란 단순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실수, 부족함을 들춰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얘기하는 이 고발은 장로가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다루어야 할 엄중한 죄악을 저지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진짜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교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미 율법이 이렇게 가르쳐요. 장로만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율법은 누군가의 범죄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두세 증인을 통해 확인하도록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혹시라도 모를 거짓 고발을 걸러내려는 조치였어요. 그래서 장로에 관한 고발도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여부부터 가리기 위해 두세 명의 증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실 여부를 파악한 이후에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본문 20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실은요, 여기 범죄한 자들이 범죄한 장로들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장로를 고발한 사람들인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양쪽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실제로 장로가 죄를 범했든지 아니면 장로에 대해 허위 사실이나 부당한 이유로 장로를 모함하려고 했든지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대로 조사하여 실제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즉 온 성도 앞에서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죄악을 밝히고 꾸짖어야 하지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나온 고발이라는 게 단순히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어떤 실수나 어떤 연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고발이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심각한 죄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면 공개적으로 그것을 교회 앞에 꾸짖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모든 성도로 두려워하게 하랍니다. 자, 앞서 제가 출교에 대한 내용 또는 권징에 대한 내용 한 번 이미 설명드렸어요. 기억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성도들이 교회의 권징,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랑 한번 화면 보시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이 구절 설명하면서도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이유는 온 교회 앞에 그 죄를 밝히고 온 교회 앞에서 그 사람을 꾸짖는 이유는 우선 권징을 받은 사람이 범죄한 자들이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즉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동시에 지금 저랑 본문에 기록되었듯이 누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다 연약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면서 아, 나도 저럴 수 있어. 나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어.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갖기 위해서요. 그래서 징계를 시행하는 거예요. 결국 옳은 길로 돌이키고 온 성도를 교훈받게 함으로써 결국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답게 교회 안에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는 권징을 시행함으로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러한 권징을 절대로 가볍게 시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21절에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바울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명령한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발을 다루는 일이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권징을 시행하되 우선 편견이 없어야 돼요. 편견이란 사실과 상관없이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 뜻을 관철하려 하려는 거예요. 뭐 뉴스 보시면 정치권에서 이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이미 결론 내려놓고 조사하고. 편견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시지 않아요? 우리 편은 무조건 잘했고 남의 편은 무조건 잘못했고.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편견을 가져도 안 되고 불공평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이 고발을 하거나 받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장로를 세우는 일에 신중했으면 참 좋지요. 그것을 그래서 본문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뭐 하지 말라고요? 정소리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정소리 안수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아무나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모든 일을 하려고 쳐도 교회 공동체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문제는 발생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해결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건요, 다른 사람이 죄 지는 것처럼 문제 해결을 하는데 편견이나 불공평에 사로잡혀 너도 똑같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허물에 사로잡혀도 철저히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런 편견과 불공평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모든 일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죄로부터 철저히 정결하게 지켜내라고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어렵지요. 다 아시죠? 근데 이게 어렵긴 한데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조금 해석이 어렵긴 한데 24절, 25절이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본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 것 같냐면요,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죄는 너무 명확히 드러나 이렇게 판단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 반면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이건요, 어떤 사람의 죄는요, 처음에는 밝히 드러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예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본문 25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숨길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아마 이런 의미 같아요. 선행이든지 죄악이든지 교회가 마음을 모아 신중히 살피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여겨져요. 그런즉 교회는 장로의 고발에 관한 문제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르고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들의 고발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이유를 저랑 이미 3장에서 다루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 구절을 하면서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장로 그리고 더 범위를 넓혀 모든 직분자는 왜 선출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해. 조금 다시 풀어드리면 열심히 수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명예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니면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지금 교회의 직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 직분은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러니 보세요. 장로로 세워졌는데 장로의 범죄로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면 이 직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또는 거짓 고발로 장로의 권위를 훼손하여 그 권위가 방해받게 하면 이건 역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성도들은 이미 선출된 부족함이 있어도 성실히 수고하는 장로들의 권위 인정해줘야 되고요. 보호해줘야 되고요. 협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뭘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충성하기 위하여. 이해하시겠어요? 이 목적을 위하여 목회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장로들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모든 직분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조금 더 넓혀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오직, 예, 크게 오직. 그 다음에 제가 뭐 얘기할 것 같으세요? 다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믿으시죠?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멋으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으로 시작하여 뭘로 끝나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관점에서 자기 삶을 이해하고 돌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중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디모데가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언급해요. 본문 23절을 화면 보시면서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참 성경이 오묘한 가르침인지 몰라요. 저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절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앞서 바울이 감독의 자질과 관련해 이런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장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즐기면 안 돼요. 집사의 자질에 관해 이런 언급하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앞서도 제가 다뤄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즐기거나 술에 임박이시면 안 돼요. 아멘이세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니 술 드시는 분들 가능하면 빨리 끊으시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본인에게 유익하며 교회에게 유익합니다. 이 질서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앞에서는 술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포도주 마시라는데? 이거 마셔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당시 물은요,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물을 끓여 먹는다든가 포도주처럼 물을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맹물만 마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디모데가 건강이 이미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저랑 읽으셨어요?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디모데가 굉장히 병약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뭐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사용하라고요? 내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사용하라고요. 당시 포도주가 약처럼 사용되었다는 사실은요, 문헌들을 통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술 마시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본문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약으로 포도주를 쓰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지금 교회의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잖아요. 바울은 지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뭐라고요? 그러면서 너 건강 챙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왜 교회 얘기하다가 너 건강 챙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과 디모데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돌봐줘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장로들의 고발에 관한 문제를 장로들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들을 인정해줘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목적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지금 디모데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뭐 해야 돼요?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그의 건강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건강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뭔지 아세요? 오늘 내 인생이 가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중요한데요?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세요? 그거 아세요? 갑자기 저 이거 설교 준비하다 어제 그게 떠나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런 유행가 있었죠. 제가 그 어떤 가수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안 돼요. 그 노래 부르지 마세요. 제가 그 노래가 떠올라.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 누구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면 때로는 건강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실제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 선생님 어디 계셨다고요?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의 건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포기했어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건강을 돌보고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단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성경을 통해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니 오늘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으니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라고요.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 뭐야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님 말씀드리죠. 우리 어르신들 건강 돌보시는 대로 돌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되거든요. 한 번을 더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기도를 하셔야 되고 한 번을 더 봉사하시더라도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돌보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 부르지 마시고 내 인생은 주의 것, 내 인생은 주의 것 이러고 찬양하시며 이번 한 주간 사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을 모아 충성하시기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